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처음 이 한 걸음을 디디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 훗날에 결과만 바라보고 현실에서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교훈이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들어가겠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까? 언제 들어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것은 천리길하고 비슷해요.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이것은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물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렸으니까 뭐 천국이 그때부터 임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두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 임재가, 그 다스림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연히 죽고 난 뒤에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막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후의 천국 말에.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사후의 천국, 같은 천국인데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천국 길도 한 걸음부터. 이건 제가 만든 속담입니다. 교회 속담. 따라합시다. 천국 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죠. 큰 교회는 이제 특세라고 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 날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이든지 그 교회에서 그걸 정해요. 내가 안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요, 다른 날은 빠져도 그날은 안 빠집니다. 그래갖고, 어린 아이, 초딩까지 해가지고요, 막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는 막 강대성에 앉도록 허락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설교 끝나고 안수하는 시간에 서로 안수하려고 야단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자녀 좀 은혜 받고, 뭐 영적으로도 잘 되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그런 복에 대한 갈망이 깔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를 데려온 이유? 병이 나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까 이야기한 그런 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옆에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말이죠. 어디 이런 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 아이가 단순히 갓난 아기만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children, 아이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금방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현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들요? 고개를 살살리 흔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그 경기도 일산에 그 사역지가 생겨서 거기에 가게 됐거든요. 짐은 다 보내고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또 지하철을 타고 타고 가야 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이게 어리기도 하지만 순진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그러지를 않죠. 엄마 아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여. 우리 때 나이로 돼 보이는데, 그래. 아이고, 요즘 아이들 같지가 않네. 애들이 참 착하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요새 애들 고개를 흔들었어요. 너무 까불고 너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 아이들도 집에 가면 뭐 까불고 떠들고 하겠지만, 그 애들은 밖에 나와도 그런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시대가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25년 전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나요? 더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 전하면 믿나요? 안 믿죠? 부모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트로트 부르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아이들의 동심, 아이들의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새 속에 혹은 물들어 있습니다. 어른들 하는 건 다 흉내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애 있고요. 유치원생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초등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사귀었다 금방 헤어지고 또 심지어 야한 동영상까지 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엄마 아빠 일하라고 하고 캠모 다 나오는데 뭐.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데 천국 들어가려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도 물론 지금 아이들과 다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린아이의 개념은 순수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영혼이에요. 백지 같아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하죠.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부하지 않는 거죠.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속의 문화들이 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볼 때 경험이 적으니까 좀 못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참 많이 들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좀 늦게 낳았죠. 근데 손주 같아. 그런데 자기는 자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야기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되는데 이 아이 보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키면 처음에는 막 심부름을 한단 말이죠.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힘드니까, 자기도 힘에 부치니까, 아 힘들어, 아빠 못하겠다, 힘들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만둬라 이렇게 했다면서 막 자기 아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뭘 하라고 해도 그걸 힘에 붙여서 아, 힘들어요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싫어요. 요즘 아이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고 하든 뭘 하지 말라 하든 없이 그냥 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깨끗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써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쳐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다 지켰는데 왜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보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이면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근데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착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요것만 부족하지 다른 건 내가 다 지켰다. 이 사람이 다 지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지금 이 계명 전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10계명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더더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분노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그렇죠? 업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고, 이런 주님의 그 율법 정신을 비교해 보면 더더구나 이 말씀을 지킬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율법의 최고봉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확 등짐 지듯이 그렇게 지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왜 지게 하시냐?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셨냐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율법 주셨어요. 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한테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를 왜 드리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키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결국은 제물을 가져오면서 내 죄도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상쇄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내가 절에 가듯이 내가 다른 종교를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길에서 이제 내가 돌아서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그럼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그냥 누구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교회에 그냥 다닌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뭐 제자훈련 하든 성경 공부하든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인생 이제 주님 믿고 새롭게 출발하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렵니다. 이 결단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역시 올 줄 알았어.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누가 없네? 누가 없어? 야! 이름 부르면서 나와봐라! 근데 없어! 안 나와!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죠. 그죠? 우리 지구는 그 수천 수억 개의 그 많은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 하나. 우주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무한한 끝이 없는 세계를 생각할 때 천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휴급 같은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우주의 어느 공간도 무한대니까 천국이 무한대로 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기에는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사후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도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돈이 큰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 젊은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좀 젊다 그 말이겠죠.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원래 우리 번역은 뭐예요? 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풀어 썼네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이 바늘귀는 우리가 말하는 바늘귀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있지만, 바늘귀가 여러분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전에 문 닫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걸 봤거든. 사진으로 옛날에 봤는데 지금 찾아도 없어. 여러분 보여주려고 찾아도 없어. 그 바늘귀라고 있는데 이게 조그만해요. 그 낙타가 들어가려면 나그네들이 이제 낙타를 끌고 올 거 아니겠어요? 낙타가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야. 문이 조그마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집어넣으려면 막 숙여가지고 막 땡기고 집어넣고 이래가 계속 들어갈지는 몰라요. 조그만해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이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바늘귀는 어때요? 낙타가 이거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비교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전 옆에 바늘귀가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기 힘든 것입니까? 못 들어간다면 안 했죠.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신앙 좋은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교회 안 거쳤겠지만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속속들이 신방하면서 다 보잖아요. 알잖아요. 부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질이 풍부한 게 부자지 그래. 왜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들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이 정도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걱정 없다 이거예요. 모든 안정감은 여기에 두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부자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자 중에서도 믿음은 좋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드물다 그 말이지. 그러면 꼭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1억 하면 억만장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억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요즘은 1억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로 표현을 했는데 정하기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1억하고 필리핀에서 1억하고 또 다르고요.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정감을 자기가 가진 것에 두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돼요. 재물이 있어도 그럼 어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그런데 재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내 안정감을 물질에 두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높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방글라데시는 거의 다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알라가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교육 받았겠지만, 그래서 하층민들이 위로 올라오는 걸 아주 경계하는 그런 고위 단수가 있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힌두교도 그런 면이 좀 있고, 카스트 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장악을 하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거냐? 행복하다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 선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나이 뭐, 대장군 이만하면 좋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이데올로기든 자기 가치관이든 자기의 경험이든 뭐든 간에 나는 이게 있으면 돼. 심지어 가난할지라도 나는 이게 있으면 돼. 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만족하셨다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셨다면 여러분 큰 착각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여기에 재물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돈이 많아서 재물이 있는 자가 되어서 걱정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 재물의 부자처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부자 살 수 있을까? 늘 그 고민밖에 안 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셨겠어요? 마음이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 마음을 전적으로 둔다는 거거든요. 그걸 신처럼 모신다는 이야기.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될 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쓰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삶을 그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꼭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회개의 제목을 몇 개라도 적어 보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하니까 설교 끝났다 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들으면서 제목이라도 몇 개 적어보고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들어보고 그걸 적어보고 회개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재물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했지만 재물이 있는 자라 했지만 재물은 그냥 인간이 귀하게 생각하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음 빼앗겨서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위 모든 것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져서 죽고 난 뒤에 영광 가운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